사람들은 누구나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바람을 품고 살아갈 겁니다. 여러 가지 바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 중에는 이루어질 것 같은 바람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그냥 막연히 원하는 바람도 있고 그래요. 제가 막연히 원하는 바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굉장히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의 풍성한 삶을 다 채우려면 나한테 돈도 많아야겠는데 얼마나 있어야 될까? 그 돈은 내가 길 가다가 주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대략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막 이렇게 계산해봤어요. 계산해봤더니 저한테 얼마가 필요하냐 하면 한 3,600억 정도 필요해요. 뭐 하고 싶은 거 이렇게 대충 그쪽 길 가다가 3,600억을 주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전 그래도 주웠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떠한 바람이 됐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다 그런 바람들 한 가지쯤 다 갖고 계실 거예요. 누구나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저처럼 풍성한 삶을 원하는 그런 바람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로또 1등에 당첨되는 상상 안 해보신 분 물구나무 서보세요. 거봐요. 다 해봤죠?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본다고요, 로또 1등. 근데 로또 1등 돼도 3,600억은 택도 없더라고요. 그런 상상 누구나 다 해봅니다. 그런 바람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바람들, 그러한 소망들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든지 아니면 외국이라든지 사람이면 누구나 응당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래동화 중에요, 그 얘기 아시죠? 도깨비 방망이.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 나오고 얼마나 좋을까. 그 도깨비 방망이 하나만 주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있다니까요. 외국 만화 중에요, 여러분, 램프의 요정 진이 아시죠? 이렇게 램프 문지르기만 하면 요정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게 생긴 그 시퍼러둥둥한 커다란 요정 같은 애 하나 나와서 소원 들어준다는 외국만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 아실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라 다른 나라 사람이면 누구든지 뭐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상상해보고 그런 바람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기름 그릇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다 봉독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기름이요, 부으면 붓는 대로 그릇에 계속해서 차고 흘러 넘치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램프의 요정 진이라든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도깨비 방망이 금나라 뚝딱하면 금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기름 부으면 부을수록 계속 나오는 그런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건데, 근데 이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기름 그릇에 관한 이야기하고 비슷한 맥락이면서도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한 가지 있어요.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 그게 뭐냐? 무슨 램프의 요정 진이라든가 도깨비 방망이라든가 이 이야기는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상상 속에 있는 이야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름 그릇 이야기는요, 실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허구의 이야기로 상상만 하면서 지나가지만,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우리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하고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은 이야기를 상상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찬찬히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실제의 이야기가 어떻게 해야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등장인물이 몇몇 나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나와요. 선지자 엘리사가 나오고 한 여인이 나옵니다. 한 여인이 나오고 그 여인의 두 아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상황이에요. 지금 이 여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이요. 본문 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선지자의 제자들 중 이렇게 얘기했죠. 선지자의 제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신학생 그 정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던 이때 당시에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어땠냐면 막 신앙적으로 부흥하고 신앙적으로 막 좋았던 그런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아주 타락하였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시대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었고요. 그 나라의 분위기가 왕들이 악행을 저질름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신앙에서 멀어져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생활은요, 대체로 어땠느냐?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했어요. 대체로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삶을 영위하기가 매우 어려울 정도의 아주 힘든 시대적인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선지자의 제자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악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선지자의 제자가 되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세한 경위는 모르겠지만 이 선지자의 제자가 자기 아내와 두 아들 그리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큰 빚만을 남긴 채 죽어버린 거예요. 이때 당시에 과부라고, 남편이 죽은 과부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약하고 가장 힘없는 존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 룻기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과부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밭에 가서 남겨진 이삭을 주어서 그 주운 이삭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런 것밖에 할 수 없는 정말 약하고 가진 것 없는 그런 존재들이 과부예요. 과부. 그러니까 안 그래도 가진 것 없고 힘든 그 과부인데 남편이 죽으면서 빚까지 남겨줬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빚쟁이가 찾아와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 빚을 대신해서 당신의 두 아이를 데려가서 종으로 삼겠다고 하잖아요. 너무 어려운데 빚도 많아요. 근데 그 빚 때문에 지금 내 두 아이, 내 자식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과부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오히려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 과부가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이 정도로 어려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 맞닥뜨리게 되시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의 모습 중에 하나의 모습을 보일 거예요. 하나는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모습이거나, 아니면 한탄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모습이거나, 보통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모습을 띌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여인은요,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라 그랬잖아요. 그 남편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살아가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것 쫓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던 우리 가정인데, 그 결과가 지금 남편의 죽음과 감당할 수 없는 빚과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는 것이라면, 이 여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안 생겼겠어요? 생겼을 거라고요. 생겼을 거라.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한다고 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이 여인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선지자와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축복은 고사하고 최악의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셨으니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생각으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도 종종 벌어져요. 우리의 삶에도 벌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되고, 좀 만사형통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되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쁘게 살겠어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오히려 더 답답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 내가 맞닥뜨리게 된다면,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하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는 건가 하는 혼란이 오기도 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그 누구보다 이런 마음으로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마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은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여인이 누굴 찾아갑니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앞부분만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앞부분만요, 함께 봉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아멘. 부르짖어 이르되. 아마 이 여인은요, 엘리사를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이야기하는데 가만 차분하게 조용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속에 담겨있는 지금 그 응어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저 조용하게 자신의 형편을 조곤조곤 설명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닐 거예요.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너무너무 괴롭고, 그래서 그 마음을 부르짖으며 토해내는 겁니다. 자신의 그 어려움, 자신의 그 상황을 막 부르짖으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인이 부르짖어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건 이 여인이 지금 어디에 토해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디에 토해내고 있느냐.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토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는요, 이 여인에게 원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였는데 내 남편 죽었어요. 원망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시나 원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신앙의 자리를 떠날 수도 있었다고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이 여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 여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나아갔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갔고 그 사람에게 나아감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이 여인은 하소연을 하든 원망을 하든 아니면 부르짖으면서 매달리든 그래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매달리고 있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삶에 절망과 같은 상황, 그러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진짜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여러분 누구에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나아가시겠어요? 누구에게 내 상황을 하소연하실 겁니까? 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이야기하고 그분에게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장에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를 행하실 수 있는 분에게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행할 수 없는 자에게 가서, 세상 사람들은 행할 수 없는 이에게 가서 부르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당 찾아가고요, 전 보러 다니고요, 사람 손으로 깎아놓은 그 동상에다 갖다 절하고요, 물 떠다 놓고 빌면서 그것이 마치 무엇이라도 이루어질 것처럼 행할 수 없는 곳에 가서 비는 경우가 많습니다. 능력이 없는 자에게 하소연하면, 행할 수 없는 자, 능력이 없는 자에게 가서 하소연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 없는 자가 아무리 들어준다고 한들 그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성취하신다잖아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보여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들, 내 삶의 어려움들 누구에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을 때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나의 어려움을 부르짖을 때 엉뚱한 곳이 아니라 올바른 곳,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요, 이 여인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서 부르짖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나와서 부르짖어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엘리사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다가 이 여인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요. 2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엘리사가 묻습니다. 그렇구나. 네가 지금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엘리사가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은 여인에게는 조그마한 희망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사가 날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그가 나에게 도움을 주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엘리사가 묻는 거예요.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여인이 대답하죠.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 이야기만 보면, 이 대화만 보자면 선지자에게 가서 자신의 어려움을 하소연했더니 이 선지자가 그래, 내가 어떻게 해줄까? 너 지금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니? 물어봐서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 라고 대답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이 이야기의 자연스러운 흐름은 뭐겠어요?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자연스러운 흐름은 뭐냐 하면 너 기름 한 그릇밖에 없냐? 진짜 어렵겠구나. 내가 뭐 좀 보태줄게. 내가 좀 도와줄게. 빚을 좀 갚을 수 있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 아들들이라도 종으로 끌려가지 않게 어떻게 좀 해보자. 아니면 내가 도와주기에는 나도 넉넉지 않으니 너를 도움 방법을 내가 좀 찾아볼게. 뭐 이런 이야기. 이게 자연스러운 이야기의 흐름 아니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엘리사가요, 그녀의 빚을 좀 갚아주고 얼마간의 먹을 양식만 주어도요, 이 과부에게는요 엄청난 힘이 됐을 겁니다. 아마 이 대화를 하면서 이 여인도 그러한 것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갑자기 완전히 엉뚱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완전히 엉뚱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과 4절이요.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예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없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빚쟁이가 찾아와서 독촉하면서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그래 내가 널 좀 도와줄게가 아니라 갑자기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니요. 그것도 조금도 아니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그릇을 빌려와라. 빈 그릇 가져다가 뭐 하려고요? 빈 그릇 가져다가 뭐 하려고? 지금 이 여인은 이웃들이요 자신에게 그릇을 빌려줄지 안 빌려줄지도 모르고 그 그릇을 가지고 도대체 뭘 해야 될지도 전혀 모른다고요. 가진 거라고는 기름 한 그릇이 전부인데 그릇을 많이 빌려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기름을 그 빌려온 그릇들에 부으라고요. 어차피 한 그릇밖에 없는 기름인데 다른 그릇 빌려와서 부으면 이 기름 엿다가 옮겨 담는 것밖에 더 돼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빚쟁이들의 독촉에 아들들 뺏기게 생겼는데 네가 갖고 있는 그릇 딴 데 이웃들한테 빌려와서 옮겨 담아라.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옮겨 담아서 무슨 빚을 갚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이 여인의 현실 앞에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를 지금 놀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무시해버릴 만한 그런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느냐?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순종해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 여인은요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 이 여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릇을 빌려오라는 엘리사의 말이 이해되지 않지만 그가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지 전혀 몰랐지만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그릇을 빌려왔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기름 한 그릇 그거 부어봤자 그냥 다른 그릇에 옮겨 담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지만 이 여인은 그래도 그 말에 순종했다고요. 엘리사의 이야기에 이 여인이 택할 수 있는 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시하거나 아니면 엘리사의 말대로 그릇을 빌려오더라도 이거 도대체 뭐 빌려서 뭐 하나 하면서 대강 그릇 몇 개 빌려오는 거 그렇게만 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그녀는요 이 엘리사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녀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5절과 6절 같이 보시죠. 본문 5절과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아멘.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은 한 그릇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부으니까 이 그릇에 가득 차요. 그래서 딴 그릇에 부으니까 딴 그릇에도 또 가득 차요. 딴 데 부으니까 딴 데도 또 가득 차요. 이 여인과 아들이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계속해서 가득 차는 거예요. 계속 가득 차는 거예요. 더 이상 기름을 담을 그릇이 없을 때까지 그 기름은 계속해서 부어졌습니다.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는 엘리사의 말은 정말 황당하고요, 엉뚱하고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었지만 그래도 엘리사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눈앞에서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은 고작 기름 한 그릇뿐이었는데 엘리사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며 그릇을 잔뜩 빌려와서 거기에 기름을 부으니까 그 모든 그릇이 기름으로 가득 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내 삶에서 기적을 상식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치부하면서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대충 그릇 하나 빌려다가 이 적은 기름을 다른 그릇에 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여기면서 행하였으면 이 여인에게는 아직도 그 자신의 어려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기름 한 그릇이 전부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한 여인은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금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가득히 채워지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름 그릇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순종함이 없으면 주님의 일하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내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서 일어나는 내 이야기로 만든다는 거예요. 내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내 이야기로 만드는 그러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기에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납득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 앞세우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 주님은 나의 순종을 통하여 내 삶에 주님의 역사를 펼쳐가기 시작하실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일하심이 현실이 되는 그 크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당장의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이 여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장의 기름으로 빚을 해결하고요, 그 두 아들을 종으로 보내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장에 자신이 처해 있는 그 현실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벗어났다는 거지, 눈앞에 있는 급한 불을 껐다는 거지, 이 여인의 삶은 아직도 앞으로도 걱정이 한가득일 거예요. 이 여인이 과부인 건 변하지 않거든요. 이 여인이 여전히 힘없고 여전히 가난한 과부라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 이 두 아들과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 현실의 문제가 여전히 이 여인 앞에는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당장에 너의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내가 해결해 줬으니까 나는 나을 거 다 했다, 앞으로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매정하신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장의 눈앞의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7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7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 여인이 마련한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 기름은 이 여인이 자신의 빚을 갚기에 충분하였고, 빚을 갚은 후에 남은 아들들과 함께 생계를 이어가는데도 충분할 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빚을 갚고, 그걸 팔아서 빚을 갚고 너의 두 아들들과 함께 생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결코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더 먼 미래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케 하여 주시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더 풍성이요, 더 풍성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역사하실 때에 인색하게 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언제나 넘치게 부어주시고 그 앞날까지 책임져 주시는 풍성하신 분이에요. 시편 82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인색하지 아니하시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정말 좌절할 것 같은 고난의 순간을 걷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올바른 곳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현실로 만들고 실제로 만들고 내 이야기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는 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내 판단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인색하지 아니하고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복되고 거룩한 그러한 주의 백성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어렵고 힘든 그러한 순간에 내가 어디에 부르짖어야 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내 이야기가 되고 나의 현실이 되면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가 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